우리가 새로운 교육관과 우리 리모델링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철거가 다 끝났죠. 지금부터 이제 불편함이 좀 있을 것입니다. 다소 부딪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서로 있을 것입니다.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딪히는 일들이 있죠. 그러나 이 또한 지나가야 합니다. 지나갈 때 우리가 연말이 되면 전혀 다른 새로운 모습과 성전에서 우리는 새 역사를 새롭게 쓰게 될 줄 믿습니다. 내일부터 우리는 이제 새롭게 단장하는 첫날이 되죠. 새롭게 세워가는 과정 속에서, 철거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초공사를 하기 위해서 기존에 땅속에 묻었던 기존의 철근 콘크리트를 다 끄집어내야 했습니다. 완벽하게 제거를 해야 합니다. 맨 땅이 나올 때까지 기존에 묻어두었던 모든 기초공사들을 다 끄집어내야, 맨 땅 흙이 나올 때까지 걷어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눈에 같이 있으면서 지켜봐야 하는데 잠시 딴 데 가 있더니 살짝 덮어놓고 가버리시더라고요. 철거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이것을 다 끄집어내야 됩니다. 다시 다 파서 땅속에 있던 모든 콘크리트, 모든 구조물들을 다 완전히 묻어뒀고 새롭게 제거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다 끄집어냈습니다. 새로운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기존에 세웠던 그 기초공사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새로운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다시 기초공사를 새롭게 높이와 무게들을 다시 재서 해야 된다는 거죠. 십자가 탑을 그대로 남겨두고 거기다가 진급 판넬만 붙여서 사용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시청에서는 그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다 철거하라는 겁니다. 허락하지 않고 모두 다 철거를 하라고 해서 다 철거를 했습니다. 교회가 처음 기어졌을 때 그 원형의 모습만 딱 남아 있습니다. 물론 3층에 화장실이 남아 있는데 내일 철거할 겁니다. 여러분, 교육권과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우리는 5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우리가 새 성전과 함께 마음의 성전도 지어갑시다, 이 주제로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3주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5주가 남았습니다. 우리 여러분, 시간에 매이지 말고 잠이 안 오면 나오시고 열심을 내서 시간을 맞춰놓고 그렇게 한번 여러분 52일 동안 한번 기도에 정진해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 각자가 세우고자 하시는 그 마음의 성전, 그 성전이 거짓이 없어야 된다. 순전한 교회를 세워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깊은 곳에 도사리고 있는 작은 죄의 문제 하나하나까지 다 끄집어내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성전을 새롭게 지어가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 있던 불법적인 모든 내용들, 감추고 싶은 그런 내용들, 그런 것들을 다 끄집어내라는 것입니다. 새벽 50일 특별 새벽 기도회 가운데 여러분, 새롭게 마음의 성전을 지어가면서 우리가 다시 끄집어내십시다. 세상과 적당하게 타협하고 사소한 죄의 문제도 적당하게 넘어가고 적당하게 죄를 묻어둔다면 그것은 온전한 마음의 성전이 아니다. 교회의 정직성과 순결성을 회복하라. 철저히 파헤치고 떼어낼 것은 떼어내고 원형만 남겨둔 것처럼 가장 본질로 돌아가라. 마음의 성전도 철저히 죄와 분리시키고 우리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작은 거 하나라도 이것만은 안 됩니다. 감추고 싶은 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끄집어내라고 하십니다. 더 나아가 우리 교회에 있는 작은 불신들, 우리 교회 안에 서로를 향한 작은 서로의 원망들, 지난 시간 동안에 우리는 많은 쓴뿌리들이 우리 안에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쓴뿌리들을 다 뽑아내지 않으면 마음의 성전도 우리 교회 공동체의 성전도 온전하게 세워지지 않는 여전히 불법 위에 세워진 건물이 될 뿐이다. 하나님은 철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성전도 지어갈 때 동일하게 적용하라고 저에게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아시아 7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일곱 교회 안에 장차 이루어질 모든 상황들과 이루어질 일들을 일곱 교회 표본으로 보여주었고, 오늘은 그 마지막 일곱 번째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빌라델피아 교회를 잠시 살펴보고 다음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보았듯이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서머나 교회와 함께 책망을 듣지 않고 칭찬만 듣는 교회였다 그랬습니다. 칭찬만 받았다. 허물이 없어서 칭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칭찬받을 이유는 흠이 없어서가 아니라 잘못이 없어서 그들을 칭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지키고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우리 3장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3장 8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벌지어다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10절입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그렇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가 칭찬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내 행위를 아노니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너희들의 행위를 안다. 너희들의 행위를 내가 알고 있다. 경제적으로 궁핍하고 열악하고 영적인 조건들이 매우 녹록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도 내 말을 지키려고 하고 나를 배반하지 않는 너희들의 행위를 내가 안다. 너희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내가 알기 때문에 칭찬한다는 거죠. 너희들의 마음이 너희들의 헌신과 믿음의 행위가 너무 순수하고 맑기 때문에 너희들의 행위를 내가 알기 때문에 칭찬한다는 거죠. 우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물질이 많고 건강하고 시간이 많으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시간도 없고 건강도 안 좋고 물질도 없으니 내가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외적인 것으로 우리를 섬기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만물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가지고 섬긴들 하나님이 기뻐하겠습니까? 주님이 어떠한 처지에 있든 부하든 가난하든 건강하든 그렇지 않든 거짓이 없을 거예요. 거짓이 없이 순수하고 진정성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성이 중요합니다. 찬양을 부를 때 진정성을 가지고 부르십시오. 찬양의 가사에 담아서 내가 진정성을 가지고 부르고 예배에 임하는 모든 자세가 진정성을 가지고 예배에 임해야 되고 헌금을 드리는 것도 진정성을 가지고 헌금을 드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빌라델피아 성도들을 향하여 내 행위를 안다고 할 때 그들의 마음속에는 진정성이 있었다라는 거죠. 순수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주님을 섬기는 그 행위를 보시고 그들의 허물을 보지 않고 그 작은 믿음으로 인하여 더 귀히 여겼다 칭찬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마다 예배에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진정성을 가지고 예배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그들에게 주신 약속이 두 가지였다 그랬습니다. 내가 너를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라.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려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기둥이 어떻습니까? 건물을 지탱해 주는 겁니다. 기둥이 무너지면 건물이 무너지는 거죠. 천상의 교회,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성전, 그 성전의 기둥처럼 흔들림이 없이 같이 영원히 승리자의 위치로 기둥처럼 기둥과 같이 붙들고 함께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원토록 움직이지 않는 불변할 것이라는 약속, 너희들을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주겠다. 천국에서 승리자의 지위와 신분을 영원토록 보장해 주는다는 의미가 기둥이 너희들을 기둥처럼 사용하겠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이기는 자에게는 영광의 새 이름을 주어서 성전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게 해주겠다 했습니다. 우리 12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2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성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새 이름을 주신답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 이름을 주셔서 그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는 거죠. 우리의 이름 밑에 새로운 새 이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시고, 그리고 그 이름을 새 예루살렘 성전에 그 새 이름을 기록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러한 은혜,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에게 닥친 삼중고를 견디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고, 가난하고 세상적으로 볼품없는 성도들이 모였으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끝까지 그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새 성전의 이름에 너희들의 이름을 새겨주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연약한 교회가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대단한 노력과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 앞에 두신 열린 문을 향하여 자신의 믿음과 인내의 신앙을 가지고 끝까지 견디고 참고 그 말씀을 지켜내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칭찬했던 거죠. 오늘 본문에 7번째 교회가 나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그 교회는 칭찬이 없고 책망만 받았습니다. 여러분, 책망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지적한 것이 아니라 사랑이 있기 때문에, 애정이 있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책망을 하는 거죠. 사랑의 반대가 미움이 아닙니다.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이다 그랬습니다. 책망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마음이 있고 안타까운 애정의 마음이 있을 때 그들에게 책망도 하고 공개도 하고 권면도 하는 거죠. 안타까운 마음으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권면하고 책망으로 나타났습니다. 책망의 이유가 뭐냐? 책망하는 이유가 뭐냐 찾아봤더니 15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영적인 무기력증에 빠져 있었습니다. 15절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않니 원하더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아멘 토하여 버리라 그랬습니다. 라오디게아 지역은 북쪽에서 약 10km 떨어진 곳에 온천수 히에라볼리스라고 하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온천이 솟아나는 지역.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한 10km 정도 떨어진 그 거리에 온천수를 끌어와서 주로 사용했습니다. 거리가 있다 보니 온천수, 뜨거운 온천수가 한 10km를 오면서 점점 식고 미지근해지게 되어버린 거죠. 그 모습을 보면서 너희들의 믿음과 신앙이 미지근하다. 이와 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다. 그렇게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 일상을 가지고 그들에게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 상업이 매우 발달하여 금융업이 발달했고 또 의과대학과 같은 곳이 있어서 안약을 제조하는 공장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그들을 권면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열정이 식어가는 교회였다.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미지근한 신앙이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의 때가 다가오면 이 세상의 마지막 때가 되면 교회는 반드시 미지근해질 것이다. 성도들의 모든 신앙이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는 미지근한 신앙으로 모두 다 열정과 열심이 식어져 버릴 것이다.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이미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책망했던 것이 재림의 때에 오면, 재림의 때가 가까이 오면 이렇게 모든 성도들이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질 것이다. 여러분, 차다라고 하는 말은 어떻습니까? 차갑게 식어버렸다. 생명이 없다는 거죠.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미지근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관심하다는 것입니다. 열정이 식어버리고 말씀이나 복음의 매너리즘에 빠져버리고 서로를 향하여 무관심하게 되어버리는 것. 갈수록 재림의 때가 가까이 오면 성도와 성도 사이에 무관심으로 너는 네고 나는 나다 이런 식으로 가버린다는 거죠.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무관심하고 체념한 상태의 시선은 초점이 흐립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초점과 시선은 흐려지려. 그러나 어떻습니까? 의욕이 넘칠 때 우리의 눈빛은 이글거립니다.
눈빛이 타오릅니다. 눈빛이 그 사람의 마음에서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기 때문에 이글이글 타오르는 거죠. 열정이 있는 사람의 눈빛과 걷는 폼을 보십시오. 그러나 내면의 열정이 사라지고 초점이 흐려지고 매사에 체념하게 될 때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 내면의 갈등이, 내면의 감동이 없고 의욕이 없기 때문에 걷는 것, 바라보는 시선이 모두 다 초점이 흐려지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도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피리를 부르고 퉁소를 부르면 흥이 나와서 같이 춤을 춰줘야 그 분위기가 더 도도해지죠. 나는 정말 슬퍼서 우는데 먼 발치에 쳐다보고 있는 모습, 재림의 때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 교회 공동체가, 라오디게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재림의 때가 가까이 오면 그 교회가 이렇게 열정도 믿음도 서로를 향한 관심도 이렇게 계속해서 사라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라오디게 교회의 성도들은 착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착각하는가? 자신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라오디게가 지금 금융력이 발달해서 돈이 많았습니다. 돈이 흥했습니다. 자신들은 부자라고 말합니다. 부자여서 나는 부자다.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다니죠. 부족한 것이 없다. 스스로 나는 부자다. 라오디가 지역에서는 염소털로 코트를 만들었고 마치 모피로 만든 밍크 코트처럼 그런 옷을 그렇게 부의 상징으로 입고 다녔습니다. 경제적으로 매우 부유했기 때문에 사치와 향락이 극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나는 부자다, 부족함이 없다, 불편함이 없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두 번째 교회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다.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은 우리 주님이 칭찬해줘. 너희 교회가 부자다. 실상은 너희가 부요한 자다. 그런데 라오디게 교회는 스스로, 그 성도가 스스로 우리는 부자다,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주님이 칭찬하는 것과 스스로 칭찬하는 것 너무나 다르지요. 여러분, 남이 나를 칭찬하게 해줘야 하죠. 다른 사람이 나를 칭찬하게 만드는 게 진정한 칭찬이죠. 내가 나를 칭찬하고 내가 나를 칭찬할 때는 그것을 칭찬이라고 말하지 않고 자랑이라고 그렇습니다. 뽐내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자랑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뽐내면 어떻습니까? 그것을 사람들이 인정하던가요? 피합니다. 칭찬은 다른 사람이 나를 칭찬하게 하는 거죠. 주님이 서문학교를 칭찬했지만 라오디게아 성도는 스스로 그렇게 자신을 그렇게 여겼던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그래서 책망을 했던 거죠.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책망했습니다. 그러면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위하여 처방책을 3개를 줍니다. 우리 18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18절입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첫 번째는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고 말합니다. 불이라는 것은 시련을 말하는 것이고 연단은 시련을 통과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시련이 철이 재련소를 통과했을 때 100% 순금이 나온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시련을 통과하는 연단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은 정금 같은 믿음이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신앙은 연단을 통하여 더 단단한 순결한 믿음, 정결한 믿음이 된다는 것이죠. 너희들이 돈이 많다 말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순전한 믿음, 정금과 같은 믿음을 살아. 오히려 돈으로 살 수 없는 연단을 통하여 너희들의 믿음을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살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자의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복종하고 믿음의 연단과 인내를 잘 감당해요. 세상 사람들이 좋은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감당해야 할 이 모든 것을 묵묵히 감당하는 것,
그래서 인내로서 묵묵히 감당하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 교회를 지켜나가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첫 번째 권면한 내용이었습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두 번째 매우 중요한 처방,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라 그랬습니다. 흰옷을 사서 입으라.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 양모 사람이 발달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매우 입고 다니는 옷들이 고급스럽고 그렇게 화려한 흑염소 털로 만든 그런 옷들을 걸치면서 부를 자랑하면서 그렇게 살았으나 실상은 벌거벗었다. 너희들이 고급스러운 옷을 입었으나 너희들은 옷을 벗은 자들이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갖춰야 할 의복, 거룩한 신부의 옷으로 갈아입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입고 있는 의복을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실상은 너희들은 벗은 몸이다.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 입어야 할 옷은 흰옷이라는 것이지.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고 칭의의 옷. 이 흰옷이 무엇을 의미할까? 성도의 의로운 행실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살면서 의로운 행실로 직장의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걸 함께하는 공동체 속에서 의로운 행실로 우리가 그 분위기를 믿음의 분위기로 만들어가는 것, 흰옷을 사입는 것과 같은 것이죠. 육체의 옷에만 신경을 쓰지 말고 영적인 옷, 하나님의 나라의 의복인 그리스도인의 옷, 그리스도의 신부의 옷, 거룩한 의로운 행실의 옷으로 갈아입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처방은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그랬습니다. 그 지역에 아까 말한 의과대학이 있는 안과에 치료하는 의과대학과 같은 그런 곳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의 육신의 눈을 많이 치료해 주었습니다. 많이 육신의 눈을 치료해주고 밝게 할지는 몰라도 너희들은 영적인 눈이 가려졌다. 신령한 눈, 영적인 눈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육신의 눈을 보는 것처럼 영적인 눈을 떠라 라고 하는 것이죠. 처방전을 3개를 주었습니다.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한 너희들을 향하여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신부의 거룩한 흰옷을 신부로서의 거룩한 옷으로 갈아입으라. 그리고 안약을 사서 영적인 눈을 뜨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당부의 말씀을 합니다. 우리 19절 20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무엇을 당부하시는지 같이 읽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며 내가 열심을 내라. 내가 열심을 내라. 주님의 책망과 함께 당부의 말씀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는 너희들 다시 열심을 내요. 불로 연다는 금을 사라. 신부의 옷으로 갈아입어 의로운 행실로 갈아입어라. 영적인 눈을 뜨는 것에 너희들이 최선을 다하라. 열심을 내라. 열심을 내라 말씀하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주시는 말씀이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세상을 향한 열정이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넘치면 넘칠수록 우리는 주님과 멀어집니다. 세상을 향하여 열정이 넘치면 넘칠수록 그것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 모습 속에서 주님과는 점점 멀어지는 거죠. 그러나 주님을 향한 열정이 넘치면 넘칠수록 우리의 영혼은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주님을 향한 열정이 가득했습니다. 120명이 모여서 오로지 기도하며 성령님을 기다리면서 그들은 붙들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님을 향한 열정으로 성령을 기대하는 열정으로 그들이 간절히 모여서 기도했을 때 불같이 임하신 성령님을 통하여 그 공동체는 뜨거워졌습니다. 에너지가 꽉 찼습니다.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용기로 가득 찼습니다. 에너지가 꽉 마가의 다락방에 찼던 거죠. 그 열정과 힘을 가지고 전 세계로 복음이 퍼져나가기 시작한 거죠. 영적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불이 가득할 때 동서남북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주님을 향한 열정이 넘쳐나면 우리의 영혼은 뜨거워지는 줄 믿습니다.
영적인 눈을 떠라 하십니다. 무엇이 진짜 부끄러운지 눈을 떠라. 진짜 부유한 것이 무엇인지 너희 눈을 떠라. 보아야 할 것을 진정 볼 줄 아는 영적인 세계를 보는 영적인 눈을 떠라.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라오디가 교회를 책망한 그 말씀이지만 우리를 향한 책망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라오디가 교회는 책망만 받았다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 19절에 보는 것처럼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더니, 라오디가 교회의 성도를 주님은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책망합니다. 너희 믿음이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구나. 그러면서 세 가지 처방전을 주셨죠.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흰옷을 사서 입으라. 안약을 사서 내 눈에 바르라. 그리고 마지막 열심을 내라 말씀하십니다. 다시 열정을 회복하고 영적인 일에 더 열심을 내라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 당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처방을 내리고 당부한 이 말을 듣고 깨달은 자, 이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어떤 결과를 주시는가? 21절에 그 결과를 주십니다. 같이 읽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21절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 모든 고난을 십자가에서 다 이기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기셨을 때 주님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라오디가 교회 성도를 향하여 너에게 책망하고 처방전을 내리고 당부한 말을 지켜내면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힌 것처럼 너희들을 내 보좌 우편에 앉혀주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라오디가 성도처럼 나는 부유한 자라 스스로 말하는 자가 아니라 서문학 교회처럼 너희들이 실상이 부유한 자다. 실상 너희들이 부유한 자다. 주님의 칭찬을 듣고 그 주님을 향한 열심이 다시 살아나는 우리 한빛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